다시 이제 예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합 왕조가 이제 멸망하는 이야기 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달랴 이야기 나오고 요아스 이야기까지 저희가 이제 온 거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예후는 그럼 그렇게 아주 청소를 잘하는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싸그리 죽여버리는 아주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가 이제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자식 대에서 4대가 이제 더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됐을까가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음, 음, 오늘은 이제 다 보지는 않고 예후의 아들 하나 여호아스라고 있는데 그 사람 이야기까지 이제 보고 이제 더 이제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 잘 아는 이제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하고 예후 왕조가 망하는 것까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음, 이제 PPT 잘 보이시죠? 네, 예, 예. 음, 요게 이제 색깔 다른 게 왕조죠, 그렇죠? 여호보암 1세, 나답, 바세, 엘라. 우리가 많이 안 다뤘던 사람들. 그냥 여로보암 우리가 조금 다뤘고요. 이게 크게 중요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므리 7일 동안 왕 노릇하다 이제 죽은 사람, 그리고 이제 오므리 왕조죠, 그렇죠? 4대. 그리고 예후 왕조가 이제 5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요 엘리사는 누구 어느 왕까지 일을 했냐면은 아하시아까지 한 겁니다. 그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열왕기하 1장입니다. 그죠? 열왕기 1장이고 엘리사가 승천하는 거는 2장으로 갑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요건 이름 알죠? 오므리, 아합, 아아죠. 아합, 아시아, 그다음에 여호람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걸 다시 보시면 음, 이 아합의 자식들 따지자면 아달랴, 아하시아 이름을 하지 마시고 여호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이제 남유다라고 하면 여호사밧, 여호람, 그다음에 여호 아하시아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름이 바뀐다고 그랬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 요아스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이제 되실 거라고 보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볼 사람들은 예후 왕조의 5왕입니다. 그렇죠? 예후 그다음에 요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후가 10번째고 그 아들이 여호아하스다. 요 이름도 사실은 아하시아 이름이랑 같은 건데요. 따로 그냥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아스 한번 해보십시오. 여호아스. 요아스. 여호와스. 예, 여호아스. 이제 이 사람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하고 다음 주 이제 나오는 사람인데요. 음, 우리가 본 거는 이제 남쪽에서는 아달랴 그리고 요아스가 살아남았죠. 여호 세바 그리고 여호야다 고모와 고모부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성전을 다 수리하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었는데 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바뀌죠.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이 누구죠? 선지자들하고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죽여버렸죠. 음, 누구죠? 스가랴. 예, 학계 스가랴 말라기 때 그 스가랴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스가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저희가 이제 본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학기로 넘어갈 거고
근데 예후의 아들이 누구라고 말씀드렸냐면 여호아하스입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여호아하스. 요거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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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할 거고요. 음, 이렇게 이제 예후의 종교 개혁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잘했어. 이렇게 어, 하나님이 칭찬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싸이죠? 실성 사이다 좋아하시나요? 콜라가 좋으신가요? 사이다가 좋으신가요? 저는 제로 콜라가 좋은데. 음. 네, 그 전에 들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 바알 종교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음, 우리가 갈멜산 전투 아시잖아요. 네. 딜레 갈멜산 전투로도 바알 종교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 그런데 이제 예후가 이제 청소를 깨끗하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좀 문제가 생긴 게요.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그 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정치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 다 이제 북쪽은 다 군대 장관, 뭐 시무리도 그랬고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정치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에 고급 인력이 많이 빠져나갔고 무시무시하잖아요. 다 거짓말로 작전을 짜가지고 다 모아놓고선 다 죽여버리는 옷을 입혀놓고 다 죽여버리는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협력하기가 좀 불편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그랬고 아시아를 죽이잖아요. 그, 음, 그 조카죠, 그렇죠? 조카 아시아를 죽이는 바람에 남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한국하고 잘 지내다가 이제 남한국하고 단절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형제 42인도 죽이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국하고는 이제 왼수지간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돈하고도 당연히 뭐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세벨을 죽여버렸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국경 수비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남쪽으로 아래는 남쪽, 위쪽은 시돈하고 이렇게 단절이 됐기 때문에 국경 수비 그다음에 부담이 아주 무거웠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그런 이렇게 정치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정치적인 것 외에도 지금 열왕기 상하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생겨난 겁니다. 우리 강수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열왕기가 10장입니다. 10장 예후 이야기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앞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잘한 거는 바알을 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를 북왕국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해버렸다. 근데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여로보암 1세부터 시작해서 예후가 몇 번째죠? 예, 열 번째 왕입니다. 음. 그렇죠? 예후가 열 번째 왕인데 그때까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지금 계속 그게 이제 죽을 때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생기는 문제고 3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칭찬을 하시죠. 잘했어.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렇죠? 우리 마음 하나님 마음을
시온케 해드렸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4대를 지내리라 그래서 총 5명의 왕이 이제 그 예후 왕조에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나왔듯이 바알 종교는 없앴지만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다시 그 얘기가 또 반복이 됩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31절부터.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벳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 조금 복잡하게 나왔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율법을 안 지키고 여로보암에 죄에 빠졌다. 이제 절기의 문제, 제사장의 문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두고 남쪽으로 가지 못하게 한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때에라는 말로 표현이 됐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아서 영토를 잃어버린 거 그렇게 표현한 거고, 근데 그때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하사엘입니다.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사엘까지 좀 더 설명을 또 드릴게요. 하사엘이 공격을 해서 요단 동쪽 길라앗은 이제 이게 갈릴리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이에 있으면은 요 동네를 보통 이제 그 일반적으로 길르앗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 지파가 이제 거기서 살고 있었죠.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갓, 루벤,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제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단 동쪽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단 동쪽을 잃어버리면 뭐가 문제되면 여기 지나가는 도로가 뭐라고요? 예, 킹스 하이웨이. 킹스 하이웨이, 예, 음. 왕의 대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길라 라못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하사엘한테 아람 왕이죠. 그렇죠? 아람 왕 다메섹 애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요단 동쪽을 잃어버렸다. 누구 때요? 예후 때. 그렇죠? 예후가 바알 종교를 다 없앤 건 잘했지만 율법을 어기고 여로보암에 죄에서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들어서 예후를 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몽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하사엘이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이걸로 보시면 이제 하사엘 이야기를 권사님 들어오셨네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늦었습니다. 예. 이제 하사엘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때 어떻게 왕이 됐냐면 베나닷 2세입니다. 베나닷 3세까지 나오는데 베나닷이 이제 병이 들렸을 때 엘리사가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아람 땅으로 갑니다. 아람 땅으로 가니까 베나닷이 듣고서 하사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내 병이 낫겠나 한번 물어봐라.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하사엘이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고서 웁니다. 어, 왜 우냐 그랬더니 하사엘 네가 이스라엘에 행할 모든 악 때문에 내가 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아람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죠. 베나닷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하사엘 네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그 엘리사가 혼자 이야기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조금 더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나왔던 이때의 예후가
율법을 어기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에, 그렇죠? 요단 동쪽을 누가요? 하사엘이, 그렇죠? 와서 차지했다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므낫세, 갓, 르벤 지파의 땅입니다. 바산의 암소 이런 말 나오잖아요. 좋은 땅이거든요. 길르앗, 우리가 많이 나왔던 길르앗, 뭐 길르앗 라못, 여기 말씀드렸던 대로 왕의 대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살에 이르는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예후를 치십니다. 율법을 어기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라는 거거든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하사엘은, 아람 왕 하사엘은 어떻게 왕이 됐는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엘리사가 음, 이제 베나닷이 병이 들었을 때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갔는데, 베나닷이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서 내 병이 날 건가 물어봤을 때 죽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사엘리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엘리사가 단독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산 호렙 아시죠?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사엘을 왕으로, 아람의 왕으로 삼으라. 그리고 예후를 북왕국의 왕으로 삼으라. 엘리사를 내 후계자로 삼으라. 세 사람의 일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때 나온 하사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이건 시간 간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 간격이 있는데 사람 이름까지 찍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점치듯이 이렇게 이야기된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짠 그 각본대로 이렇게 흘러가는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시스템이거든요. 이렇게 갖춰진 시스템 하에서 진행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오픈 시스템에서 이러쿵저러쿵 막 역사가 진행이 돼도 결국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 안에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 예, 그렇게 짧게 얘기하라는 이거.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좋고, 그냥 그런 하사엘이 아까 말씀드린 다메섹에서 베나다 2세의 부하였던 하사엘이 그 엘리사를 통해서 왕이 될 것을 예언받고, 그다음에 베나닷을 찾아가죠. 저희 왕 군주 베나닷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물에 젖은 이불로 이제 이렇게 질식사를 시키는 장면이 나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죠. 이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된 다음에 지금 그 예후는 지금 죄를 범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들어서 예후를 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후를 치시기 전에 맞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길라 라모, 아까 말씀드렸던 길라 라못에서 여호람. 삼촌하고 조카가 같이 어, 하사엘하고 싸우다가, 그렇죠? 하사엘에 의해서 여호람이 부상을 입죠. 요 부상을 입은 여호람이 길라 라못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갔다고요? 어디 가서 부상을 치료하러 갔어요? 이스라엘이죠. 네. 그렇죠? 예. 이거 갔을 때 이제 누가 가서 그 여호람을 죽여요? 예후가. 예. 예, 예후가 가서 죽이죠. 그리고 아하시아죠. 그렇죠? 아하시아가 삼촌이랑 같이 길라라못에 가서 싸우다가 삼촌이 부상당한 걸 보고 나중에 병문안을 갔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도망가죠. 그렇죠? 어디까지 도망가죠? 어디까지 도망갔을 때 예후가 쫓아가서 죽이죠? 무깃도입니다. 무깃도는 그 솔로몬 때 그 말들을 키우던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거든요. 예, 그래서 무기또 나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지죠. 예. 예, 국장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이거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얘가 9번째고 예후가 10번째인데, 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알 종교를 잘 없애버린 건 잘했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사엘을 들어서 예후를 치시죠. 그래서 요단 동쪽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거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그리고 11번째 왕인 여호아하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후의 아들이죠.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똑같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않아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멸절을 시킵니다. 그냥 거의 이렇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거덜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예후 때 나라의 반쪽을 잃어버린 거죠. 요단 동편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때 나라가 거의 거덜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이제 오늘 이야기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사엘에게 맞은 이유를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요아스도 맞았죠. 그죠? 요아스도 맞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세바가 구해주고 7살까지 키웠고 여호야다가 왕으로 지게 하고 그리고 섭정을 통해서 요아스가 잘 율법을 배우고 정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해줬는데 나중에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그죠? 이제 성전도 수리하고 좋은 일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이제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잘못 가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도 얘기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도 얘기했는데 도리어 스가랴를 죽이는 일을 했죠. 이때 하나님이 하사엘을 들어서 남쪽에 있는 요아스를 치십니다. 그러니까 아람 북왕국 남왕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남왕국에 있는 요아스를 치신 장면이 나오고 북쪽은 이제 9번째, 10번째, 11번째 그러니까 9, 10, 11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9, 10, 11. 그래서 여호람 아시죠? 그 길라 라못에서 하살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고 예후에 의해서 죽죠. 그거는 다 여로보암의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고 예후도 역시 율법을 어기고 여로보암의 죄를 졌고 그래서 요단 동쪽을 잃어버리고 아들 여호아스 이거는 왕조가 다릅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죠. 여기 아합 왕 여기까지가 아합 왕조잖아요. 새로운 예후 왕조 첫 번째, 두 번째 왕이 다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는 그 하장마당에 티끌같이 됐다. 제가 아까 거덜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예후는 나라의 반쪽을 잃어버리고 여호아스는 완전히 초토화된 겁니다. 예, 그렇게 기억을 이제 두 사람을 예후 왕조의 첫 번째, 두 번째를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근데 여기 이제 헷갈리시니까 지우고. 근데 여호람이 이제 죽고 그리고 이제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 번째 북왕국으로는 10번째 예후 왕조는 첫 번째가 예후죠. 그다음에 북왕국의 11번째 여호아스가 이제 그다음에 왕이 되잖아요. 이걸 좀 기억을 예후 왕조의 두 사람, 5사람인데 일단은 두 사람 예후와 여호아하스 이게 자꾸 입으로 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아하스 그죠? 예, 그 이제 왕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9번째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죠. 그렇죠? 아합의 아들 여람 아홉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가 우리 그다음 누구 이거 신고선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열왕기하 8장 28절입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함께 길르앗 아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여호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예,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렇죠? 왜 그 아하시아가 외삼촌 여호람하고 같이 길라라못에 가서 아람 왕 하사엘하고 이제 싸우다가 요람이 부상을 입죠. 삼촌이 부상을 입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갔을 때 부상을 치료하러 갔을 때 예후가 쫓아가서 여호람도 죽이고 그렇죠? 그리고 무기토까지 가서 조카 아하시아도 죽입니다. 그래서 북왕국하고 남왕국하고 이제 관계가 단절이 되죠. 그리고 이제 아합 왕조가 이제 멸망한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요. 열 번째 예후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 아까 나왔던 건데 또 나왔죠? 예, 우리 한번 어느 분 읽어주실까요? 한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열왕기하 10장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 나중에 이제 그 지도 아까 보여드렸던 거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억하시기 편하게 요단 동편을 하사엘이 다 먹어버렸다. 누구 때요? 예후 때. 그러니까 예후 왕조에는 이제 나라가 반쪽이 이제 잘라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그 아들 때 더 이제 거덜나게 되는 거죠. 예. 부장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여호아스 때 이야기인데요. 보시나요? 우리 신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참 생각해 보시면 마병이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이거 뭐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죠. 그렇죠? 이걸로는 전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나 남았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막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쭉쟁이들만 남은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고 멸절했다는 표현을 또 썼잖아요. 근데 요때 아람 왕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누구죠? 하사엘. 예, 하사엘.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데 3세입니다. 같이 나오는데요. 아까 베나데 2세는 그 죽음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여기서 베나데 3세라고 그럽니다. 하사엘의 아들이 쪼지됐던 아람 왕에 의해서 예후는 율법과 여호와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해서 나라 반쪽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여호와스는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초토화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댓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정세와 이렇게 1대1로 매칭 시켜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안 맞습니다. 음, 예, 너무 이렇게 그 남북이 갈려 있고 북왕국, 남왕국, 우리도 북남 갈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1대1로 뭐가 딱 매칭이 되는 듯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음, 꽤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건가, 우상을 섬길 건가에 대한 결과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나가시는가를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진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대1로 매칭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하면서 국회의원들이나 누굴 뽑을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뽑아야 될까요? 근데 그런 게 얘기하면 이제 영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만큼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잘 헌신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따져서 해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저 사람이 믿어 안 믿어 이거 갖고서 좀 나쁜 놈이긴 하지만 믿으니까 뽑아줘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 경인고속도로 타고 이제 퇴근하는데 그 1톤 트럭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크게 그 써붙여서 방송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무슨 교회 누구 장로 장애인들 수급비 뺏어먹은 거 돌려달라고 그리고 방송을 하고 다니. 제가 그래서 사진도 찍었어요. 저게 뭐야? 그리고 얼른 멈췄을 때 찍었는데 무슨 교회도 나와요. 교회도 나오고 장로 이름도 나오고 장애인들 수급비를 어떻게 떼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잘 돼서 대통령 나오면 아니 국회의원이나 정치관 나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찍어야지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1대1로 매칭을 해서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선지자적인 관점이 열왕기 상하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제사장적 관점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의 관점이 다 배치되는 게 아니고 함께 어울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고 결국에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드라마의 차원에서 봐야지 이걸 이제 우리랑 상황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끼워 맞히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잘못된 부분이 되게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남쪽 요아스까지 이제 문제가 됐죠.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예, 요번에 가드는 이제 블레셋이거든요. 올 때 이제 이렇게 바로 오는 방식도 있고 해안선 도로로 이렇게 또 따라서 올라오는 그리고 이제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라기스라는 데 통해서 쭉 올라와서 예루살렘 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드를 치고 예루살렘을 올라고 할 때 유다왕 요아스 잘 보십시오.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거든요. 그리고 아달랴랑 나온 아들 아하시아.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왕, 다섯 번째 왕, 여섯 번째 왕, 그리고 요아스 일곱 번째 왕이 다 드린 성물, 하나님께 드린 것하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곡관이 있거든요. 뭐 이게
아수르가 온다든지 누가 처음에는 그 성전에 있는 곳간 보물 창고들을 다 이렇게 쳐가지고 다 뺏어가잖아요. 그것도 나오고 왕궁에 있는 그렇죠? 그것도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털린 거죠. 남쪽도 완전히 하사엘한테 다 털린 겁니다. 그렇죠? 요아스가 진 죄 있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여호세바 여호야다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까지 죽이는 언제 굉장히 잘 나가다가 확 떨어진 추락해버린 왕이거든요.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털렸다. 그리고 90, 11 북쪽에는 90, 11 그죠? 아 왕조의 여호람 그리고 예후 왕조의 예후와 여호아스 전부 다 율법을 어기고 여호와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사엘에 이르는 아람의 왕을 통해서 치셨다. 이제 이 내용들이 사실은 열왕기 상하에는 아주 공식처럼 아주 동일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만 좀 다르지 내용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열왕기 상하가 사실은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19왕, 19왕.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은 우리가 사는 지금에도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갈라디아서식으로 얘기하면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안 되면 이제 11개 상하식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낱 쓰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게만 또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취하시죠. 근데 결국은 잘못해서 끝까지 버티면은 하나님이 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우리는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 육체를 따라 행할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열왕기 상하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이제 같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나갑니다. 역사는 이제 알면서도 반복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퀴즈 보면 좋을 것 같으네요. 이게 이렇게 지웠는데 이게 들어오면서 그대로 나왔네요. 얘 이름을 아시라는 겁니다. 예후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스, 예, 따라해 여호아스. 여호와스, 여호아스. 예, 여호아스. 예후 여호아하스. 예, 기억을 해두시면 그럼 나중에 또 요아스 나오잖아요. 이쪽에 있던 남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갚지 않은. 그 얘도 여로보암도 또 읽잖아요. 이름이 다 자꾸 반복됩니다. 스가랴 또 나오잖아요. 스가랴 누구의 아들이죠? 여호야다의 아들.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익숙한 이름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디 들어가느냐를 이제 자꾸 봐야 되니까 다 모르셔도 되고 이거는 지금까지 모르셔도 되고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아하스. 근데 이 사람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사를 통해서 타작마당의 끌처럼 나라가 이제 치셔서 그렇게 돼버렸다. 그죠? 타작마당의 티끌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후에 대한 평가는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뭘 파괴했어요? 북왕국에서 뭐가 싹 없어졌어요? 예, 바알 종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변소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변소로 만들었더라. 그 말이 나오고, 근데 뭐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율법을 어기고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제사장을 일반 평민으로 하고 싶은 사람 너 해. 이렇게 됐고, 그죠? 이게 당과 베델에 금송아지 두고 이거 하나님이야. 라고 한 거거든요. 아주 지금 보면 너무 단순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것 때문에 북왕국이 19의 왕이 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매맞아서 다 없어졌다. 10지파 다 없어져 버렸다. 이 얘기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끈질기고 무서운 건가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 쓰신 몽둥이 뭐라고요? 아람왕 누구라고요? 하사엘. 하사엘. 하사엘입니다. 그렇죠? 아람왕 하사엘. 엘리야가 이야기해서 그리고 엘리사가 다메섹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은 사람이죠. 하사엘. 기억을 해두십시오. 아들은 베나다 3세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똑같이죠.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단어죠. 땅이 있는데 하나님이 잘라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누구예요? 예, 하사엘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단 이에후 때 요단 동편이 이제 이제 하사엘에 의해서 잘려져 나갔다라는 거고, 이것도 원래는 예후 지워지지는 않았었네요. 예후와 여호아하스. 여기까지는 이제 아합 왕조죠. 아합, 아하시아, 그다음에 여호람이죠. 요람을 하지 마시고 오므리 왕조라고 그러죠. 오므리 왕조 또는 아합 왕조 네 사람. 그게 이제 끝나버렸죠. 끝나고 이제 예후가 등장하고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나오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에 여러 번 했던 요 그림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 예후 왕조의 왕들 이름을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치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려고 호세아, 아모스, 이제 여로보암 2세 때죠. 호세아와 아모스, 그다음에 요엘도 나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듣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는 풍성해지고 땅은 솔로몬 때만큼 큰 영토를 이루고 떵떵거리고 잘 살았지만 사회적인 부패는 엄청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 아모스가 이제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이렇게 가려면 이제 예후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실래요? 그래서 요 그림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뭘 하셔야 되냐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까 요거 나왔죠. 19장 열왕기상 19장에도 나오고 그거는 이제 엘리야 때 이야기가 나오고요.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이제 하사엘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8장 뒤에 10장, 13장 요 그림에 저 보내드릴게요. 예후 이야기 그리고 여호아하스 이야기, 여호람 이야기도 당연히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쭉 해놔. 이거 다 못 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외우시라는 말씀은 아닌데 자꾸 반복하다 보면 중요한 왕들 이름이 이제 기억이 되고 성경을 읽고 이거 무슨 이야기지? 그것도 찾아보시면 그러면서 조금씩 정리가 돼 나가면은 그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그 말씀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자꾸 반복이 돼야지 내 것이 되고 그게 이제 실력이 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